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한 분 있는데 팀 티보우라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미식축구 선수이자 또 야구 선수로 두 가지 종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 티보우가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운동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운동선수들이 종종 골을 넣고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수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굉장히 많은 파급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실력과 명성으로 선수들을 이렇게 평가하지만 이 티보우는 흔들리지 않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이에요. 풋볼을 잘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티보우가 대학 1학년 때 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로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자신에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학 3학년 때 한 기자가 이 티보우에게 물었어요. 프로로 갈 것이냐?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때 팀 티보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주님과 의논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또 했어요. 이 팀 티보우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좋아하지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또 동료 선수들도 이 티보우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요. 자신을 띄우기 위한 가증한 쇼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티보우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죠. 이런 비난 속에서도 팀 티보우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풋볼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 전부를 이끈 원동력입니다. 바로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TV 앞에서 그렇게 외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늘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티보우. 그러나 그런 티보우를 바라보면서 같은 동료들은 비난하고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티보우는 그 자기의 운동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선수로 아주 거룩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미식축구에서 마지막 끝에 터치하면서 축구로 말하면 골을 넣었을 때 세레모니에서. 그래서 저 세레모니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팀 티보우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그 동작으로, 예전에도 이영무 선수가 골 넣으면 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마지막 터치를 하게 되면 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팀 티보우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것이 한쪽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자세다, 그런 거예요. 역대상 1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팀 티보우는 자기가 기회가 있기만 하면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자기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팀티보는 기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나는 예수님, 나는 하나님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유명할수록 더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남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의 신분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 안에 거하라. 왜 주 안에 거해야 되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의롭게 사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내가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주 안에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야 되고 주 안에 사는, 주 안에 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의를 드러내야 되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행동이 그의 소속을 드러낸다. 그런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과 무관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그 실질적인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데 몸소 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 자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죄인을 내 자녀로 입양하느냐? 이거 어렵다고, 이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죠?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죠? 우리 같은 죄인을 그냥 눈 감아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죄인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지속되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형되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찬란한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여기 계시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몸은 우리가 볼 때 이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몸이 아니라 바로 변화산에서 변화됐던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변형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망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지금 내 모습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특권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죄는 불법이다라고 아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에게 자신을 노출하고 죄에게 자신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그죠? 혹시 죄를 졌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죠? 죄를 계속해서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디에 속해 있겠어요?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행동과 말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행동할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의 행동인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다. 어둠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대신 의를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다.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몰랐는데요. 처음에 그렇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얘기해가지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죠.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죠.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고 결국 그 미움은 어떻게 해요?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가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 정체성이 뭐냐, 이거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작은 미움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 작은 말 하나, 내 작은 행동 하나. 그렇잖아요. 야고보서는 말할 때 불이 처음부터 큰 불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배의 키, 그거 조그만 거지만 배 전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 작은 것 같지만 그 말이 사람들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것들, 특별히 작은 죄들,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그거 보라. 가인의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아벨에 대한 미움이 단순한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요? 살인까지 가게 됐잖아요. 처음에 미워하는 미워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미움이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인까지 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을 이끌어. 미움은, 죄는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용기라고 말할까요? 바른 길을 선택할 때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겠죠. 악을 행할 때는 용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길, 바른 길을 선택할 때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무엇인가 한다는 것, 이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의로운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 방송국 CBS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박경림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자살을 해서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새장가를 들어서 어린 나이에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이 딸을 엄청 구박을 했어요. 학대하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새엄마가 집을 나가요. 그제서야 늦게 중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중학교에 늦게 들어갔지만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여학생의 엄마 역할을 너무나 잘해 주신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서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담임 선생님이 자신의 결혼 자금을 모아놓은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을 이 아이에게 줬다는 거예요. 경림아, 이것으로 공부해라. 이 박경림 선교사는 선생님의 그 통장을 받으면서 이것으로 공부해라 하는데, 선생님, 전 이 돈 못 받아요. 그리고 제가 갚을 수도 없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경림아, 나한테 갚을 필요 없어. 나한테 갚지 마. 너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회에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갚으면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가 성장해서 필리핀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상담가로서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지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받았고, 자기가 가난해서 고등학교 진학할 수 없는데 결혼 자금 통장을 베풀어준 그 선생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도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생님이 나한테 갚지 말고 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 사회에 갚으면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갚으려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그 사랑 다 갚을게요, 그게 아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2026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대신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걸어야 될 영광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